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은 부처님께서 금강경에서 설하신 깊은 말씀, 응무소주하여 이생기심하라의 뜻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무엇에도 머무르지 않고 마음을 내라는 이 한 구절은 집착과 분별을 떠나 모든 존재를 자비로 품으라는 부처님의 참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말 속에는 수행자의 길이 오롯이 녹아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얻으려 하지 말고 무엇에도 매이지 말며 다만 그 자리에 깨어 있으라는 부처님의 자비로운 음성이 들려옵니다. 염조 스님께서는 이 가르침을 삶으로 실천하셨습니다. 쇠락한 시대 속에서도 정토신앙의 등불을 밝히며 모든 중생이 함께 극락의 문을 열 수 있도록 길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분의 마음 속에는 오직 한 가지, 무소주의 평등심과 이생기심의 자비심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우리도 그 뜻을 되새겨 봅니다. 삶의 모든 순간에서 집착을 내려놓고 자비로 마음을 일으키는 수행자의 길을 걸어가길 서원합니다. 부처님의 참된 법이 우리 모두의 일상 속에서 살아 숨쉬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응무소주하여 이생기심하라.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옛날 사와티성의 어느 마을에 한 젊은 목수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늘 걱정과 불만 속에 살았습니다. 왜 나는 남들처럼 재산도 명예도 좋은 집도 없는가? 나는 왜 이렇게 불운한가? 그는 밤낮으로 남과 자신을 비교하며 괴로워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그 마을에 오셔서 설법을 하셨습니다. 청년은 불만 가득한 얼굴로 법회에 앉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청년을 향해 조용히 미소 지으시며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나무를 다루는 사람이지요? 그대가 집을 지을 때 기둥 하나에만 마음을 두면 집이 완성되겠습니까? 청년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 나무가 서로 받쳐주어야 집이 서지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음도 그러하니라. 한 곳에만 머무르면 마음은 갇히고 흘러가면 자비로 피어난다. 그러니 응무소주하여 이생기심하라. 어디에도 머무르지 말고 그 자리에 자비의 마음을 내라. 그날 이후 청년은 나무를 다듬을 때마다 그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머무르지 말고 마음을 내라. 그는 욕심을 버리고 만드는 이의 행복을 위해 마음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집을 짓는 손길은 점점 부드러워졌고 사람들은 그의 집에서 평안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불행하지 않았습니다. 후에 사람들은 그를 무소주의 목수라 불렀습니다. 그의 삶은 부처님 가르침의 증명이 되었습니다. 머무르지 않는 마음, 그 속에서 피어난 자비, 그것이 바로 깨달음의 시작이었습니다. 인도 마가다국의 한 마을에 가난한 나무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느라 늘 걱정에 짓눌려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숲속 길을 따라 나무를 하러 갔다가 멀리서 들려오는 법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맑은 종소리처럼 마음속을 울렸습니다. 응무소주하여 이생기심하라. 그는 그 말의 뜻을 알 수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한마디가 가슴 속에 깊이 남았습니다. 머무르지 말고 마음을 내라.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나무를 짊어진 어깨가 한결 가벼워짐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늘 가난을 원망하고 남을 부러워하고 내 불행을 탓했구나. 아무 것에도 머물지 않는다면 그 마음은 어디로 가는가? 며칠 뒤 그는
부처님께 직접 찾아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아무 것에도 머물지 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나무를 벨 때 나무의 모양에 집착하면 손이 다치고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느냐? 그러나 아무 생각 없이 다만 그 자리에 있을 때 칼끝은 자연히 바르게 움직이지 않느냐?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시며 이으셨습니다. 마음도 그러하니라. 눈으로 보아도 보지 말고 귀로 들어도 듣지 말며 오직 청정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여라. 그리하여 집착하지 않고 자비로 마음을 낼 때 그 마음이 바로 깨달음이다. 그것이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다. 그는 그날 이후 나무를 할 때마다 마음을 비웠습니다.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나무도, 이 칼도, 이 몸도 다 인연의 그림자일 뿐이구나. 그 순간 세상은 고요히 멈추었고 그의 마음은 한없이 넓어졌습니다. 그 나무꾼의 이름이 훗날 해능이라 전해집니다. 그는 아무 글도 몰랐으나 부처님의 이 한 구절로 대각을 얻었습니다. 무엇에도 머무르지 않고 모든 것 속에서 자비를 일으키는 그 마음. 바로 그것이 부처님의 참뜻이었습니다. 머무르지 않는 마음이 곧 자유이며 그 자유에서 자비가 피어난다. 청정한 발심은 어둠이 아닌 노음에서 시작된다. 마음이 비워질 때 세상은 있는 그대로의 진리를 드러낸다. 무엇에도 집착하지 않는 자, 이미 부처의 길 위에 있다. 응무소주는 마음의 빈자리요. 이생기심은 그 빈자리에서 피어나는 사랑이다. 무소주란 버림이 아니라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넓은 자리다. 진정한 깨달음은 마음이 멈추지 않고 또한 떠나지 않는 그 자리에 있다. 머무르지 않는 자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에 매달리지 않는다. 발심이란 바깥으로 향하는 행위가 아니라 본래의 마음이 깨어나는 순간이다. 집착은 진리를 가리는 구름이고 무소주는 그 구름을 거둔 푸른 하늘이다. 아무 것에도 머물지 않을 때 모든 존재가 나와 하나임을 본다. 마음이 한 곳에 머물면 번뇌가 생기고 흘러가면 지혜가 자란다. 응무소주하여 이생기심하라. 그것은 곧 자비로 세상을 비추라는 부처님의 명령이다. 깨달음은 멀리 있지 않다. 머무름 없는 지금 이 자리, 그대의 순결 속에 있다. 머무르지 않는 마음으로 일으킨 자비, 그것이 바로 모든 중생을 구제하는 첫걸음이다. 청나라 말기, 세상의 혼란이 절정에 이르렀던 북경에는 법등이 희미해져 가던 불교의 한 자락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찰은 쇠락하고 수행자는 줄어들었으며 불법을 전하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 스님이 조용히 거사림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가 바로 염조 스님이었습니다. 염조 스님은 출가 후 오랜 참고 끝에 금강경의 한 구절, 응무소주하여 이생기심하라를 마음 깊이 새기셨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무엇에도 머물지 않는 마음, 그것이 곧 모든 중생을 향한 자비의 시작이구나. 사찰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던 시대에 염조 스님은 제가 신도들이 모여 신앙을 지켜가던 북경 거사림의 지도 법사로 나섰습니다. 그곳은 법을 전하는 사찰이었고 동시에 마음을 나누는 도량이었습니다. 스님은 거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곤 했습니다. 극락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대가 집착을 내려놓고 자비의 마음을 낼 때 그 순간 그 자리가 바로 극락입니다. 거사림의 사람들은 일상의 고단함 속에서도
아침마다 나무 아미타불을 염송하며 서로의 마음을 위로했습니다. 염조 스님은 그 염불의 소리가 곧 응무소주의 실천임을 가르쳤습니다. 염불은 부처를 찾는 일이 아니라 내 마음속의 어리석음을 녹이는 일입니다. 머무름 없는 마음으로 부르면 그 부처는 이미 그대 안에 있습니다. 이 말에 많은 이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염조 스님이 가르친 정토는 단지 사후의 세계가 아니라 집착을 버린 그 순간의 청정한 마음임을. 염조 스님은 생의 마지막 날까지 거사림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미소를 띠며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응무소주의 마음으로 염불하라. 그러면 그대는 이미 부처님의 품 안에 있다. 그의 법문은 단순했지만 깊었습니다. 그 말씀은 오늘날에도 남아 제가 불교의 등불이 되어 꺼지지 않는 정토의 향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무엇에도 머무르지 않고 다만 자비의 마음을 내었던 한 스님의 삶,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참뜻을 살아낸 진정한 정토행자의 길이었습니다. 염불은 부처를 부르는 소리가 아니라 집착을 비우는 숨결이다. 머무름 없는 마음으로 염불할 때 극락은 이미 그대 안에 있다. 사찰이 무너져도 신심이 있으면 그 자리가 바로 부처님의 도량이다. 정토는 먼 하늘에 있지 않다. 맑은 마음이 머무는 곳이 곧 정토다. 응무소주의 마음으로 부르면 모든 중생이 함께 깨어난다. 참된 믿음은 형식이 아니라 자비로 이어지는 마음의 향기이다. 법은 멀리 있지 않다. 서로를 위로하는 한마디 속에 부처가 있다. 머무르지 않는 마음은 비어있되 그 안에서 모든 중생을 품는다. 염조 스님은 정토를 외친 것이 아니라 정토처럼 사셨다. 부처님을 찾지 말라. 그 마음을 청정히 하면 부처가 드러난다. 수행은 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비워 사랑으로 채우는 일이다. 아무리 어두운 시대라도 한 사람의 자비는 천등불보다 밝다. 무소주한 마음은 세상을 떠난 고요가 아니라 세상을 품은 고요다. 믿음이 깊을수록 소유는 줄고 나눔은 커진다. 응무소주하여 이생기시 마라. 그 한 구절이 곧 중생을 구제하는 자비의 문이다. 염조 스님은 어느 날 한 젊은 불자를 만났다. 그는 매일같이 나무 아미타불을 외우며 극락왕생을 빌었지만 마음은 늘 불안했다. 스님, 저는 염불을 쉬지 않는데 왜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다. 염조 스님은 조용히 찻잔을 들었다. 그리고 물을 가득 따르더니 일부러 한 방울을 넘치게 했다. 물이 탁자 위로 흘러내리자 젊은이는 놀라며 말했다. 스님, 넘쳤습니다. 스님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대의 마음도 저 잔과 같다. 가득 찬 염원으로 넘쳐 흐르니 오히려 청정한 공간이 없구나. 젊은이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스님은 이어 말했다. 정토는 먼 곳에 있지 않다. 마음이 비어 있을 때 그 자리가 곧 극락이니라. 무소주라 하였거늘 염불도 집착이 되어서는 안 된다. 믿음은 머무름이 아니라 흐름이어야 한다. 자비로 발심하되 소유하려 들지 말라. 그는 그날 이후로 염불의 뜻을 새롭게 깨달았다. 입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녹여내는 수행. 그때부터 염불 소리마다 그의 마음은 점점 고요해졌다. 마을 사람들은 말했다. 그 사람의 염불 소리를 들으면 마치 안개 속에서 태양이 뜨는 것 같다. 염조 스님의 가르침은 결국 이렇게 전해졌다. 정토는 먼 곳에 있지 않다. 집착을 버리고
자비로움이 피어나는 그 순간, 그대의 마음이 곧 극락이다. 정토는 먼 곳에 있지 않다. 집착이 사라진 그 마음이 곧 극락이다. 머무름이 없는 믿음이 참된 발심이며 흐르는 자비가 곧 수행이다. 마음을 비우면 그대 안에 극락이 드러난다. 염불은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번뇌를 녹이는 일이다. 믿음이 소유가 되면 집착이요, 노움이 되면 해탈이다. 자비는 쥐는 손에서 피어나지 않고 내어주는 마음에서 자란다. 정토를 구하지 말라. 정토는 이미 그대의 청정한 마음 속에 있다. 무소주란 버림이 아니라 머무르지 않음이다. 그대의 마음은 흐르라. 비어있되 살아있는 마음, 그 자리가 바로 깨달음이다. 염불은 부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부처의 마음을 일깨우는 일이다. 진정한 신앙은 형태에 있지 않고 머무르지 않는 자비의 숨결에 있다. 마음이 맑으면 발걸음마다 연꽃이 피어나리라. 청정한 믿음은 얻으려는 마음을 비운 자리에서 자란다. 부처를 찾지 말라. 그대의 무집착한 순간이 곧 부처다. 자비로 발심하되 머물지 말라. 이것이 수행자의 정토다. 한 노승이 있었다. 그는 평생 염불을 쉬지 않았지만 말년이 되어도 극락의 문을 보지 못했다. 그래서 어느 날 부처님 앞에 향을 올리고 울며 물었다. 부처님, 저는 왜 그토록 염불했는데도 극락을 보지 못합니까? 그날 밤 노승은 꿈속에서 부처님을 뵈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다. 그대는 염불을 열심히 하였으나 그 염불에 머물렀구나. 부처를 구하려는 마음이 곧 부처를 가리고 있었느니라. 깨어난 노승은 깨달았다. 그동안의 염불이 극락을 얻기 위한 소유의 기도였음을. 그는 그날부터 염불의 뜻을 바꾸었다. 이제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의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발언하며 염불했다. 그의 염불 소리는 한결같이 부드럽고 따뜻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들으면 괜히 눈물이 난다고 했다. 노승은 생을 마감하는 그날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그의 입가에서 마지막으로 흘러나온 말은 이것이었다. 이 마음이 맑으니 이곳이 곧 정토로다. 집착을 버린 믿음, 그것이 곧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진정한 정토였다. 염불의 소리, 먼 데서 울리나. 부처는 그대 마음 속에 앉아있네. 극락을 구하던 손을 거두니 그 자리가 이미 연꽃밭이로다. 비운이 맑고 머물지 않으니 고요하다. 무소주의 바람이 번뇌의 먼지를 털어내네. 한 생각 일어나면 바다가 일렁이고 한 생각 쉬면 달빛이 강 위에 흐른다. 집착은 벽을 세우고 자비는 문을 연다. 믿음은 가지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것. 그리하여 이 마음이 맑아지면 그 어디도 그 언제도 이곳이 곧 정토로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